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조금 방황한다고 하면 방황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지파가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았죠. 그 누구죠?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산지를 4개 주소했던 유다 지파 먼저 분배를 받았고, 지난주에 봤던 이제 욥셉 지파가 이 땅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좀 더 달라, 뭐 그랬던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욥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7지파나 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회중들을 이제 실로로 이제 모이게 해서 이들을 조금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내용이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세 지파에 대한 분배를 마친 이후에 회중들을 이제 실로로 이제 옮긴 겁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모여 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싸우고 나면 항상 거기 가고 싸우고 나면 또 거기에 모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어갖고 남부연합군회 때도 기습 공격했던 것도 멀었기 때문이고 북부연합군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에 모였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도 좋아요. 길갈이었습니다. 기억 안 하시죠? 길갈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또 기념비 세우잖아요.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항상 모여서 있다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실로로 이 위치를 옮기게 되고 여기서 다시 회막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막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모이는 곳, 회집되다 할 때도 회자를 쓰는 회막이에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성막,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전이라고 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이라고도 많이 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뭐 이렇게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항상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섰던 그 회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로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모임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또 여기에 그 실로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12지파가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막에서 모여야 돼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시대에 가도 특별히 저희기만 되면 어디로 모이나요?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같이 모이기에 적합한 지형이 있는 것이 이제 실로여서 모이게 되고, 실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아니면 백성들의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에 이제 회막이 이제 옮겨지게 되고 모이게 됩니다. 이 실로에서의 그런 실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이때부터 나중에 이게 한 300년, 350년, 400년 가까이 실로의 이 중심적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에 패하죠. 언약궤 뺏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여튼 이게 그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왜 갑자기 분배를 하다 말고 지금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들이 첫 번째 뭐냐면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분배받고 전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여있고 지체하고 있는 게 이들의 좀 현재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냐라고 하는 얘기. 지체하다는 얘기는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7지파가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나아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이들이 지금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그거는 지난주에 봤던 앞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욥셉 지파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요? 불만 불평을 쏟아냈죠.
두려워했습니다.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지파 그 땅에 너에게 줄 테니까 여호수아가 차지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을. 그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고 능력 있는 족속이라고 더 달라고 때를 쓰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땅에 가져가라고 분배해 줬더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영향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요셉 지파의 두려워하는 말들, 행동들,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확산돼서 이들이 지금 우물쭈물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말이 왜 무서운 걸까요? 말이 어떻게 되나요? 확산될 때 큰 어려움과 그런 분쟁과 어려움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 떨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뭔 얘기를 했나요? 두려워하고 불평을 하고 도저히 우리는 못 이긴다고 얘기하고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까지 확산이 되는 건가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로부터 말미암은 건가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두려워했던 모습들이 다 전염되어 나갔던 거예요. 믿음 없는 연약한 것들이 혼란을 끼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얘기를 봤었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입을 꼭 다물라고 했습니다. 침묵을 하고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매일같이. 자, 보세요. 그 명령이 어땠나요? 침묵하고 도르라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아니, 전략 전술을 짜고 뭘 해도 부족한 판국에 도르라니, 만약에 말을 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했을까? 돌면서 이보세요. 이거 혹시 이게 돌아서 될까 이거? 아니, 저 큰 여리고 무너뜨린 이게 돌면 이게 뭐 되겠나?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사람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되면 될 것이 얘기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러게 돌아도 됐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건가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리고 돌 때 뭐라고 한 거야?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돕니다. 뭐만 들으라는 걸까요? 나팔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것들을 묵상하며 돌라. 기억하시죠? 그때 설교도 그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한 거예요. 나약한 말, 믿음 없는 말들이 혼란을 끼치고 분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앞선 요셉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그런 발언들이 지금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7지파의 마음들이 흔들어져서 도저히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안 되겠거든요. 요셉처럼 강한 지파도 두려워한다는데, 무섭다는데 우리 지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겁니다. 원래 앞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요단 동쪽에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덩어리에 가졌던 이유도 제가 여기서 처음에 얘기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이 강대한 전투에 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도 전투가 능한 그 지파거든요. 근데 그 지파의 사람들도 철병거리에 가지고 온 이들을 향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하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에 주신 땅을 이라고 말씀하죠. 주신 땅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신 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11절에 13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만 얘기했나요? 1장에서만? 큰 전투가 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점령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십시장을 봤지만 땅이 적다고 불평했던 요셉 지파,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뭐라고 권면을 했던가요? 17장 18절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 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땅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하는 여호수아가 말씀했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모든 전투와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고 개척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7 지파들은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비전이 없었던 것이죠. 개척하자는 의지도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의 현실이 망설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전진할 그 동력을 얻지 못함을 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사실을 갖게 돼요. 그건 저를 통하여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했던 때, 그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볼 때 그냥 뭐 코로나 때문인데 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우리가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진보하고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또 그렇게 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위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 전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체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체됨을 얘기해요. 12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심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먼저 스스로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나요? 같이 11절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른 모습들, 지체하는 모습들, 오물주물하는 모습들, 미루는 모습들, 그런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도 때로는 게을러지게 됐을 때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생겼죠. 왕이 전쟁을 해야 될 때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만큼 강대한 힘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없어도 될 만한 병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예했던 예인데 저도 한번 같이 예해 드릴게요. 발명왕 에디슨에게 청년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도 욕을 받아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좀 나이 많았던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유혹? 시험? 아니 내 할 일이 바쁜데 언제 시험에 들 시간이 있었나?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바쁘고 할 때, 뭔가 부지런히 하게 할 때 불평과 불만을 갖고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적지요. 시험과 유혹에 빠진.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더 할까요?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의심의 마음들, 시험의 엉겅퀴들이 무성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때로는 그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다름질치고 달려가게 된다면 사실은 옆에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떤가요? 전쟁을 치룬 이후에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좀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나태해진 겁니다. 또한 좀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남북 큰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이들의 마음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조금 남아있지만, 아직 그 지역이 있지만 그냥 같이 그냥 살고, 실제로 이들 쫓아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올무가 되죠. 그게 평생. 아니,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그냥 만족하며 살려고 해요. 새로 분배된 땅 차지하고 새로운 땅 개척하기보다는 좋은 땅, 쉽게 먹을 수 있는 땅을 그걸 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체했죠. 우리 내면의 신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아니면 영적인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그것이 참 우리를 두려워하게 지게 만드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인데 뒷걸음을 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저나 우리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중에 이 무서운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지체하게 하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좋다, 그래 하면 좋지, 잘 해라, 그러면서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조금 더 이따가 하라, 그냥 다음번에 해라, 아니면 내일 해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가 하고자 하는 거 그래, 하나님 이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말고 너 지금 뭐 이거 할 거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역마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늦게 하라고 하는 미루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내일 한다고 하는 애들이라고 하죠. 공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나요? 오늘부터 하나요? 내일부터 하나요? 내일부터죠. 오늘까지는 먹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조금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래, 이번 주까지는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라든 무슨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할 때도 미루다 보면, 지체하다 보면 그것을 놓쳐버리게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때로는 마찬가지죠. 놓치고 미루다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라고 하던 것이 그것이 시간이 가고 지체되고 늦춰지는 것을 저 또한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빠르게 해야 될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것, 좀 더 있다가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지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체하고 머뭇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 말은 그래서 비전이나 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런 자는 방장해야 한다는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말씀이 아예 선포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새벽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또 보잖아요. 끊임없이 선포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 시편 1편 1절의 말씀 아시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에 오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지, 네 모양 네 꼴이 지금 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향해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묵시검 사람은 뭐라고요?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고망동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뜻하는 얘기도 해요.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먼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이 현재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만. 그러기에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나 비전이 없으면 설교라는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인간은 방자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소유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꿈을 가지지 못했다, 안 했다, 그것이 그냥 그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움직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나, 눈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은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뭘 하게 하냐요?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림 그린다 생각하면 좋아요. 지도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희망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7지파에게 3사람씩 선발하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들을 정확하게 그려갖고 오고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한 말은 뭘까요? 그래서 확신을, 약속을 되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가서 보면서 다시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우물쭈물하고 멈춰 있다는 건가요? 그것을 흐릿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추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다시 그것을 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피트라는 사람은 16세 때 중학교에 중퇴했답니다. 운하를 왕래하던 배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나는 뜻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이후에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병석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8세에 오하이오주에 이제 상원의원이 당선되고 육군 소장으로도 헌신하다가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한 소년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봅니다. 뭘 향해 나아갔다는 걸까요?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알 땅으로 이제 가요. 그때 이제 낙심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게 힘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땅에 지금 누가 있나요? 원주민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당시도 살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 다녀 봐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3명씩 뽑아서 가라 한 것이 뭔가요? 그들이 지금 없나요? 거민들 그대로 있죠. 가보라.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골짜기나 희망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잃어버릴 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라도 좌절의 순간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1%의 희망을 가지고도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과 고민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새벽이 뜨고 다시 아침에 해가 떠올 것을,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터널 끝에는 밝은 햇빛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죠. 믿음에 대해서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들에게는 뭐 하게 했나요? 걷게 하셨습니다. 무너뜨리는 이후의 모든 전투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무것도 안 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했나요? 믿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빌기브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 눈앞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응답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건강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통하는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에 내딛지 아니하는 자 차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때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루두루 다녀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 이후에 제비를 뽑겠다라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한 대로 일곱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줍니다. 왜 제비를 뽑을까요? 이 땅들은 다 누구에게 누가 분배해줬다고 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데 분배해줬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내 땅이 좋니 네 땅이 좋니 어디 가서 살기 좋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은 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는 게 맡겨야 되죠. 근데 최선을 내가 다했는데 내가 생각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계획하고 뜻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또한 떨쳐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벗어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될 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의 강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나요? 오늘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니까 여호수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단강이 넘실넘실하는 그 큰 요단강,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죠. 도저히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큰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했나요? 이들이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있죠.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또한 여리고성 그 강대한 성읍에 무너뜨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자부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세상 누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을지라도 때로는 비울 수 있죠. 별것 아닌 것 갖고 기도한다고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못하냐고, 또 교회 가서 뭐 자기 힘도 못 믿냐고, 불신하냐고 그렇게도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신에게만 의지하냐고. 때로는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양보와 우리들의 그런 배려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웃죠. 조롱하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그러나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에 대해서 뭐 군발이라고 되게 좀 비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근데 미군은 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그러나요? 굉장히 존경한다고 해요. 식사를 대신 계산해 주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6.25 이제 참전 파병 노병에 대한 예우하는 것들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존중해 주는 모습 사진 찍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기풀이라고 하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 간증하는 간증문이 트리본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뭔 간증을 했냐면 더 이상 암 선고를 받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컵을 이제 가져다가 물 마시라고 주는데 물컵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씨를 봤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 투쟁하리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가 던져준 이 오렌지를 막 갉아먹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정상적인 이런 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져서 정상세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을 그렸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병이 호전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은 싫은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그려둔 것을, 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잡지에 실렸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띄워주세요. 얼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전들을 다시금 부르짖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기전 가운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체되고 어려운 환경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일터가 더욱더 하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터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말씀 주면 생각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아까 약간 얘기했지만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에 새벽마다 이제 보통 저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갈 때 이 자리에 딱 와서 항상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봐 여기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자리에 앉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포되어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해달라고 다 둘러보면서 한번 기도를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거 했었게요 지금도. 근데 두 번째 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 당시에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꽉꽉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제가 저기서 기도하다 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기서는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요, 선포된 말씀에. 근데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않더라고요. 보기 위함이었어요. 새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변을 다 둘러보면 2층, 1층 다 보면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 첫 번째 기도는 계속 하는데, 두 번째 이 자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차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그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환경적 상황들 때문에 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지체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코로나가 아닌 상황들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들이, 상황들이. 물론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그 소망을 품은 기존의 가운데도 기도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더 이상 주변 환경과 어려움들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변의 어려움과 환경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나요? 요단강이 문제가 되나요? 홍해도 가르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또한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